자, 우리가 벌써 이제 1월 달 마지막 주 예배를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주일인 동시에 이제 설날이 시작되는 이제 첫 날이 되고 있죠.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고유의 명절이기도 하죠. 아주 큰 명절입니다. 사실 제 나이 또래가 된 분들은 설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멀리 보지 못했던 작은아버지도 보고 고모도 보고 친인척들을 보는 즐거움이 있었고, 또 설날이 되면은 떡국도 먹고 흰떡도 빼가지고 먹었던 추억도 있고, 또 설날이 되면은 새 옷을 사서 우리 어머니께서 입혀주고 그 신으려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렸던 그 추억이 있는 즐거운 설날이죠. 근데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발전해서 늘 통화도 하고 늘 입기도 하고 늘 먹기도 하니까 이 설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이 설날 기간에 외국으로 놀러 가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펜션에서 가족끼리 보내는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설날이라고 하는 유래를 살펴보면 말의 어원이 뭐냐? 설날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낯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은 새해에 대한 낯섦이라고 하는 의미, 다시 말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는 날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설날은 묵은 해에 분리되어 가는 과정으로 아직 완전히 새해에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하지 못한 날이 되는 것이 바로 설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과 관련된 기록은 찾아보니까 삼국시대로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요,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초가 되면은 강가에 모여서 놀았으며, 이날에는 돌팔매 놀이와 눈기 얹기 같은 편싸움을 놀이를 하였는데, 서로 쫓고 쫓기다가 이제 놀이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을 세는 민족으로는 우리나라와 중국과 또 베트남이 있는데, 일제시대에는 이 설을 못 세게 하기 위해서 구정을 쉬도록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도시락을 검사하여 심지어는 제사 음식을 싸온 학생들에게는 벌을 주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유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정부 시절에 신정을 쉬도록 권장하고, 특히 공무원들에게는 이제 신정을 쉬도록 권장해서 또 이원화가 돼가지고 이제 어느 유식한 사람들은 이제 설을 이제 신정으로 쉬고, 또 옛날 전통을 받아갖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구정을 쉬는 이원화, 우리 집은 신정을 쉬고 또 저희 집은 구정을 쉬고 그렇게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어찌할 수가 없을 만큼 이제는 모든 분들이 다 신정보다는 구정을, 음력설을 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 같은 나라는 이제 설날이 이 춘절이라고 하는데, 춘절만 되면 이제 온 나라가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들은 우리같이 이틀, 3일, 4일을 쉬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일주일에서부터 보름까지 이제 설을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버스를 또 배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이, 그 중국의 인구가 13억 인구인데 움직이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냐면은 17억 정도 전 인구가 움직이고 또 움직인다고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설 때 보면은 세배를 하고
차례를 지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335 모여서 고수듭이라고 하는 화투 놀이를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마작이라고 하는 놀이를 보낸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동양 문화 속에서 설을 보내는 것이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지내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명절 때 어떤 의미, 어떤 보람, 어떤 가치를 가지고 보내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가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6월절의 의미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6월절을 보내는 것, 6월절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복음을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사 드라마가 제1막은 구약이고 제2막은 신약인데,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 출애굽 사건입니다. 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적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으시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넘치는 축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큰 건물 앞에 이제 꽃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들마다, 꽃을 사러 오는 사람마다, 주인들마다 항상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이 건물 주인이 보고서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항상 밝은 얼굴, 웃는 얼굴로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꽃을 팔면서 그렇게 밝은 얼굴을 하십니까? 라고 건물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아니, 사실은 나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걱정이나 고난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한 트럭을 가져도 정말 이것을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속사적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늘 그것만 생각하니까 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살이 하는 것 똑같다고 늘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오고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안 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가 안 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가 정말 잘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닫는 그 마음을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종살이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우리를 여기서 헤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어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의 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장자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데 필요한 유월절 양이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들의 기도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어린 양 가운데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이어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어린 양 가운데 병들었거나 온전치 못한 것은 결코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에는 완벽한 상태에서 어린 양이 요구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생활을 통해서 해방된 출애굽 사건으로 인해서 죄인이 죄에서 사망해서 해방되어 구원받는 예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의 토대가 된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월절 희생양이 요구되었듯이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영적 유월절 어린 양 이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깨끗한 것, 거룩한 것, 물질을 드릴 때에도 깨끗한 것, 거룩한 것, 흠이 없는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흠이 없고 완벽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죄와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 바로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었는데 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깨끗한 것.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더러운 것, 흠이 많은 것, 점이 많은 것, 그렇죠? 여러분들, 사람 중에 흠이 없는 사람 봤습니까? 점이 없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덧입어야 되는데 덧입기 전까지는 우리 인간의 몸은 다 더럽고 흠이 많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도 부르는 것이고 기도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냥 교회만 오면 깨끗한 게 아닙니다. 근데 교회만 오면 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자신이 영혼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놀라운 심령들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문지방에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유월절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양의 피는 두말할 것 없이 장차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와 또 이제 죄와 죽음과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에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는 담아지는 것이 있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빈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니까 하나님, 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놀라운 것이 체험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 되지만 우리가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눈을 떠야 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직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면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만, 세상 것에 대해서만 제일인 줄 알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영적인 눈이 뜨자.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여기만 바라보지 말고 저 멀리 있는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세계를 바라봐야지만이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지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켜야 했어요. 일주일. 자, 보세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은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인 무교병을 먹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뭐냐?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바, 부패와 옛생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였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먹어야 할 것을 먹어야 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지낼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겉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광야 과정을 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어렵고 이 신앙생활 도저히 못하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교회 나와 보니까 너무너무나 힘들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리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는데 복이 뭔지 폰에 안 잡혀져.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것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나왔지만 아직도 그 영적인 영혼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나오기는 나와서 하지만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지죽박죽으로 살다가 그냥 한 주간 나와서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별로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죄값이 다, 피값이 다 해결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응?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요, 무교절에 누룩이 없는 떡을 먹게 하신 것은,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고 부패와 옛 생활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한다고 했죠.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사 가나안 땅으로 드러내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는 죄악으로 있기 때문에, 보세요, 쉽게 말하면 모든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옵니까? 더러움에서 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모든 감염병은 더러움에서 감염이 된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가요, 모든 것은 깨끗한 정결함, 정말로 이러한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더러움 속에서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의 규례를 정해서 주시는 부패와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이 섞인 유기병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지켜야 할 명절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응? 자, 보세요. 5장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전한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소극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살면서 적극적으로는 순전하고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깨끗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물건을 고를 때 어떻게 고릅니까? 깨끗한 것을 고릅니까? 더러운 것을 고릅니까? 깨끗한 것을 고르죠. 옷을 입을 때도 깨끗한 것을 입습니까? 더러운 것을 입습니까? 깨끗한 것을 입죠. 이왕이면 자리에 앉아도 깨끗한 자리에 앉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죠. 음식을 먹어도 깨끗한 음식을 먹습니까? 더러운 음식을 먹습니까? 깨끗한 음식을 먹죠. 그래서 음식도 정갈한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많은 삶의 문화가 바뀌어졌어요. 코로나가 돌면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 음식물을 말끔하게 씻고 완전히 익혀서 먹는 우리 문화, 음식 문화가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오염 환경이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하고, 특별히 정말로 매연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공장이나 폐수나 이런 게서 오는 이 물질이 얼마나 많이 우리 인간 사람에게 안 좋은지 모르겠다. 그래서 환경운동가들이 이러한 문제를 야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염이란 뭐냐? 오염은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데 매연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지구가 열대야 현상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럽혀진 것은 오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성경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깨끗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그릇은 어떻습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멀리하고 성결하게 달면 그 사람이 곧 금그릇이라고 했어요. 귀한 그릇은 귀한 곳에 사용되듯이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가장 고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거짓말하면, 지금은 우선 사기치고 어떻게 하면은 돈도 벌어지는 것 같고 뭣도 얻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쓸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삶을 살아가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과정은 어때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남을 갖다가 못되게 하고 남을 갖다가 뒷밟기도 하고 뭐하기도 해서 올라가 봐야 낭떠리로 하루아침에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어떤 명함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얻어지는 것 같고 지금은 채워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없는 사람은 어정쩡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송 몽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잘게 깨닫고 이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지 않고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정말 자기의 당당함과 정말 떳떳함이 우리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갈까? 응? 그 다음에 성도의 삶을 진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삶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옛날 아주 옛날에 임금님이 있었는데 이 임금님에게는 아주 귀한 공주 딸이 하나 있었대요. 이 임금님이 아주 지혜롭기 때문에 이제 나라에다가 이런 광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딸 사위를 구한다. 그리고 우리 딸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한번 지원을 해봐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임금의 사위가 되고자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골라가지고 몇 명만 추려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겁니다. 임금님이 예비 사위감들에게 씨앗을 주면서 일정 기간을 해두고 언제까지 이 씨앗을 가지고 가서 잘 길러가지고 이 씨앗을 이제 이쁘게 키운 사람들 몇몇에게는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사위를 삼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간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돼가지고 이제 임금님 앞에 어느 날 한 화분 하나씩 다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키운 화분, 자기가 자라게 한 화분, 꽃도 많이 있고 막 해가지고 이제 자랑들을 합니다. 이렇게 키웠습니다. 저렇게 키웠습니다. 근데 저 끄트머리 있는 사람은 빈 화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임금님한테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리 키우려고 해봐야 잘 자라지도 않고 이제 꽃이 피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제 작은 목소리로 그랬더니 임금님이 팍 치더니 바로 내가 너 같은 사위를 얻게 됐다. 너는 내 사위다 되더라. 왜냐하면 임금님이 준 씨앗은 꽃이 자랄 수 없는 씨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놈들은 다 어떻게 해서 씨앗을 바꿔가지고 다 키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져왔고 진짜 진실한 사람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올까 말까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화분 하나 갖고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됐는데 이걸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거짓말하지 않으면 장사꾼도 잘 돈도 못 벌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뭣도 못 사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돼버렸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보이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당당함과 떳떳함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를 이 재단에서 일으키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아갈 수 있는, 정말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담아간다, 얻어간다, 내 마음속에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될 때에 우리 교회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들은 것이 뭔지
얻은 것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 그냥 털털하고 가는 모습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내가 얻지 못했던 것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고 담고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여러분들, 세상의 아이들도 영어 단어 하나 알려고 수백만 원을 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좋은 학교를 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이상 얼마나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정말 이 복음을 깨달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어. 이것도 분간도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에서 있으면 안 돼요. 적어도 내 할 말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댕기지 말고 사람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병원에 가도요, 어때요? 치료 잘하는 의사 앞에서 가서 병원 가고 싶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더니 내 생각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졌는데 보여지고, 느끼지 못했는데 느껴지고, 알지도 못했는데 깨닫게 됐다, 이런 소리가 들으면 자연적으로 부흥되는 거 아니요? 할렐루야. 그죠? 삶에 대한 인생의 가치관이 이렇었는데, 세상적인 곳 살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깨달을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금년 25년도 표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했어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정말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우리 오송봉산교회를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깨끗하게 정결하게 흠이 없게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